코로나 사태로 오랜만에 뵙는 분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조이원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그냥 찬양만 한 하루 종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조이원으로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축하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신혼부부가 앞에 둘이 나란히 서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제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고, 오늘 특별히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이제 BC와 A씨로 나눌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C는 비포 코로나, A씨는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사태 이후가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회가 우리에게 뭔가 새롭게 하는,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리셋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셋하는 기회가 되면 좀 좋겠다. 그동안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중요한 건데 중요함을 잘 모른 채 너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했던 것들을 한번 다 하나씩 다시 짚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동상이몽이라고 정했거든요. 여러분들 동상이몽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경건한 형제매들은 텔레비전을 잘 안 보셨군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주 초반에 시즌 지금 뭐 2인지 3인지 어디까지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잘 안 봤지만 초반에는 제가 너무 재밌게 보던 추자연과 우효광이 나오는, 우블리가 나오는 그걸 보면서 참 부부라는 게 뭔가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동상이몽이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상이몽 이렇게 찾아봤더니 동상이몽이라는 뜻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그런 생각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셨으면 그냥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이 땅에 40일이나 계셨던 거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최고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성취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느 성경에 보면 약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주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도 맨 처음에 외쳤던 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에 계속 꿰뚫고 있었던 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부활했고 내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받고 10번이나 나타났던 걸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질문했던 건 무슨 나라죠?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나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관심사가 완전히 서로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권능의 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정말 우리를 언제 해방하실 겁니까? 이 땅이 언제 다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의 자치권을 갖고 나라다운 나라를 언제 회복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동상이몽이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혹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닌 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훨씬 더 극명하게 이 동상이몽에 나타나는 장면이 10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10장 34절에 보면 능욕하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본인이 지금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떤 능욕을 받을 거고 어떤 채찍질을 받을 거고 어떻게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10장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동상이몽의 아주 극단적인 예가 이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과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좀 누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아볼까라는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세주 역할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나의 능력, 내가 뭐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세이비어로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로드가 되신다는 거죠. 그 로드라는 뜻은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3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주여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서번트, 당신의 슬레이브라는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슬레이브의,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슬레이브의 개념이 뭔지를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깊이 있게 요즘 그것을 경험하는 그 드라마를 하나 보면서 로마 시대 때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라고 표현한다면 나는 그 로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고, 주님이 사명 가운데 있길 원하는 일이 내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왜 0점 조준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총에 보면 가늠자와 가늠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적이 딱 있고 그 가늠자와 가늠쇠를 딱 일직선에 맞춰가지고 총을 딱 쏴야 관역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일직선 정렬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또 이제 운전해 보면 차가 막 덜덜덜 떨릴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비소 이렇게 가면 휠 뭐가 안 맞았다 그러죠? 얼라인먼트가 안 맞았다 그럽니다. 그 얼라인먼트가 뭐냐면 일직선 정렬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방향성이 일직선 정렬이 안 되면 천천히 달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틀리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이 고속으로 달려보면요, 차가 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쏠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라인먼트가 틀렸구나,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빨리 정비소에 가가지고 맞춰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너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 휠 얼라인먼트가 좀 달라져서 네 인생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닐까? 이번 기회에 한번 나랑 같이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최대 감신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야, 우리가 설교의 컨티를 주지도 않았는데 설교 그 찬양의 내용들이 오늘 얘기 다 한 거. 그다음에 우리 민선자매의 기도가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다 돼서 네, 이것으로 끝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중에서 된 것처럼 절반 열방 중에서 세상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우리가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정말 이 땅이 회복되고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가 내볼게요. 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일까요? 네, 마스크를 썼다는 핑계를 대고 아무 말 안 해도 안 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교회가 커가다가 저 확산되어 가는데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막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박해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확 흩어졌거든요. 누가 순교하죠? 이게 멀리 있어서 안 들리나요?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여있는 교회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주시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구체적인 사람은 누구죠?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드디어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사건의 최초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 고넬료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또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구레네와 구분의 몇 사람이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생겼던 큰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큰 교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는 그 스토리가 쭉 전개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확산되길 원하시고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열방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 때 맨 처음에 예루살렘, 그러면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이런 거죠. 나의 예루살렘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기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부터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직장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부터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는 복음을 확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달에. 그전에도 가정하고 많이 지냈지만 또 계속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계속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 가족들부터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땅끝. 아까 민선자매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과 음성 듣기,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훈련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큐티를 하다가 바디메오 사건을 이렇게 봤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 장면 가지고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훈련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문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강의를 하는 거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제가 세계적인 강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랬더니 거기까지 뭐 그냥 내가 늘 생각하던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면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종문아, 그것도 참 좋지. 그런데 너 선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가 내면의 소리에 이렇게 음성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진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잠깐 머뭇거리고 있다가 야, 이런 대화를.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주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선교를 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선교 가지 않을래? 그러면 여러분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뭘 묻고 싶으세요? 나는 그때 빨리 대화가 될 때 요걸 물어야 되겠다 묻는 게, 언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요것만 알아도,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언어를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제가 언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을 딱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제 내면의 대화였는데, 근데 늘 제 머릿속에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선교를 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어느 날,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2년 전이었을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청년부 예배 때 와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외 선교사로 가기 전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이렇게 포석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도 달고 있나 뭐 이런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근데 최근에 그러다가 땅끝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BBB를 통해서 인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굉장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선교를 가면 동남아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는 가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내가 접했던 곳이니까. 근데 어느 날 땅끝이 꼭 왜 수평적 땅끝만 있지? 이런 생각 해본 거예요. 수직적 땅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직적 땅끝은 어딜까요? 북한이었습니다. 옆으로 가는 거는 동남아 쪽이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땅끝이 왜 계속 수평만 있지? 수직도 있을 텐데. 그러면 밑으로는 뭐 사실은 뭐 다 우리나라 있고 또 뭐 저 아래 가더라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위로 타 올라가면 해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가 가야 할 땅끝일 수도 모르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북한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포고 정말 저곳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기독교 탄압국가 최고 악랄한 탄압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10몇 년째 그걸 놓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세계 인권에서 가장 낮은 인권의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 동포죠. 그냥 선 하나를 차이 두고 어디에 태어났냐의 차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북한이라고 했을 때 내 가슴 속에 북한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개성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본 그 사람들의 모습들, 너무너무 사는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요. 그럴 때 정말 저분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고 저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정말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히 저 평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뭐라 그랬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평양이에요. 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평양, 그 산정현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지금 20m가 넘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산정현 교회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저주하실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제 안에 언젠가 내가 선교 간다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언어적 문제도 없고 문화적 문제도 없는 북한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신기하게도 최근에 북한 선교하는 분 목사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북한에다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쌀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통에다가 쌀을 집어넣습니다. 저기 안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고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다 이제 성경 구절을 쓰고 밀배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성모도라고 하는 강화도 끝에 있는 성모도에 가서 저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 쌀이 약 600에서 한 700kg, 70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양이면 저 지금 현재 북한의 대학 교수가 받는 월급보다 더 비싼 돈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많이 흘러보내져 가지고 되게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저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대충 알고 있으면 배를 끌고 한 1km 정도 나와가지고 배에서 저걸 줍는 주스로 나오는 거예요. 저게 거의 로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장마당에 갖다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저걸 주워서 먹기도 하고, 실제로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저 쌀을 먹고 남한이라는 데 대해서 알았다, 그래서 탈북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제가 알게 돼서 우리 교회 정원기 형제 어머님이, 전미옥 집사님이 저거를 한번 같이 하는데 선교사님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처음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네, 다음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처음에 4월 초에 갔었을 때는, 네, 다음 눌러주실래요? 그 다음, 네, 원기 형제, 정원기 형제 아시죠? 지금 1청년에 있는데 형제 가족들하고 제가 같이 가서, 네, 저기 꽃장화 보이십니까? 네, 저런 여성 장화를도 신고 거기 가서 복음을 이제 쌀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또 두 번째로 가봤어요.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제 옆에 있는 자매가 강수정 자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은퇴하신 80몇 살이신데도 저 연로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청년은 제 둘째 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명이 가서 어마어마한 양을, 네, 고생하면서 교회가 봉고를 빌려주셔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 통에다가 성경책 집어넣고 전도지 집어넣고 쌀 집어넣고 다림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출발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한 3시간 넘게 저 작업을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울퉁불퉁한 그 도로를 다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수리탄 투척하듯이, 네, 저기 수정자매가 아주 투척을 잘했습니다. 저렇게 투척하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이제 물때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간만에 차가 되게 많고 북한하고 되게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것이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제 갔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밀물되면 저렇게 다시 들어와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청년부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런 봉사활동 하면 좋겠다. 정말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져. 그 자리에 가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해 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저 땅 가운데 저 쌀이 복음의 한 씨앗이 되어져서 그들이 배도 부르고 그 안에 있는 성경책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다. 내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었더니 연결되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우리 안에도 또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는, 현장을 우리가 지키면서 내가 있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또 하나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 땅 끝에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될지 우리 남수단에 있는 박경호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꼭 단기 선교국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부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풀려지면 단기 선교 좀 기획해가지고, 여러분들 휴가 1년에 며칠밖에 되지 않지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며칠밖에 안 되는 휴가를 다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썼거든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다 디자인해가지고 직접 그 선교의 현장에 가서 직접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라고 볼 때, 저는 각 개인의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무언가 저 제도가 이루어지고 무슨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변화시켜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오늘 적용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로드가 되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내려놓고 내가 그분의 발 앞에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영국에 있습니다. 거기 어느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나는 젊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많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다. 마지막 시도로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켜 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킬 수 있었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세상의 변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신, 자기부터 관리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달라지기를, 세상이 변화되기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관심사가 내가 같아져서 그분과 내가 온라인이 되어져서 정말 그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고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되려면 오늘 성경에서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기까지 여기 있어라. 그것이 뭐죠?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전 성도들을 갑자기 설교 중에 짧은 구절을 주시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누구 일어나 그래가지고 엄청 공포의 시간에 새벽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뭐였냐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삶을 살아온 삶의 비결을 나타낸 구절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다 같이 외우고 제가 임의로 한번 불러서 일어나서 한번 암송하는 거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도록 살았는지 그 비결이 나와져 있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제가 구절을 잘못 줬나요? 제가 잘못 줬네요. 23장 2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의 비결 첫 번째는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조금만 방심해도 사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기 쉽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어두운 곳, 악한 것으로 가고 있을 때 내가 통치를 누구부터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늘 다스리도록 하는 그 두 가지 성령과 성경이 다윗이 그 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져서 동상이몽하지 않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하고 맞춰져서 그렇게 살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이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가면서 산다는 게 뭘까?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바이러스가 내게 오는지도 모르게 어느 날 와서 내가 확진자가 되어지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어쩌면 대한민국은 좀 멀리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해외에 있는 모든 나라는 엄청난 공포 속에 있거든요. 그럼 산다는 게 뭘까? 죽는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그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산되기를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바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 기쁨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동상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부터 통치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싫어하신 것이 내가 싫어하신 것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같이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이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 삼는 삶을 위해서 살았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아버지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내 자신부터 시작하는 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온전케 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이 아버지 주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요 주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요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에 김정은 정말 그 생명이 위태하다라고 했던 그러나 건재하다고 말하지만 저 사회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나타나서 이 땅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 땅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저 동양 예루살렘 평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케 해주시도록 우리 북한을 위해서 주여 한번 다시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구원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민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예배하며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상숭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어려운 것 아버지 하나님 세계 인권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것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불기밀성을 아버지 하나님 신이라고 모시는 저 땅에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땅끝이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스페인 땅끝뿐만 아니라 지식의 땅끝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원하시며 확산되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처럼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생명이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한번 살 때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방향을 맞추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할 때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저 땅끝이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우상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왕래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의 후반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시내가 푸른 나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